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네. 도덕법 해설 16, 17, 18항까지 설명하겠습니다. 16항 제1계명. 제1계명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최고의 완전한 권위를 차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사하고자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삶 속에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성도의 삶의 모든 불경건과 둘째 미신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드러나는 불경건함과 미신적인 요소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훼손하고 가리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의 삶 속에서 경건의 열심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예배와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경건한 삶에서 경건한 예배 드림이 가능한 것이고 또 경건한 예배는 곧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게 만들므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 사는 것만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사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세속적인 것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고 그것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왜 내 믿음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요?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의 준한 혹은 그거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뭔가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다른 우상적인 것을 내 삶의 한 영역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양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채울 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은혜로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움이 중요합니다. 채움과 비움이 중요하다. 언제나 신령한, 은혜스러운, 경건한, 영적인 복된 것을 늘 채우고 그것이 채워지면 추하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힘이 더 우세하냐가 문제죠. 근데 반대로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지배되는 것들이 막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그쪽으로 열어놓으면 뭐가 소멸돼요? 하나님을 향해 갖는 모든 거룩한 정서와 마음이 급격히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면서 세상의 무력이 인간의 이 정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영혼의 삼투압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뭐냐? 몇 가지를 얘기하죠. 앙모합니다. 일계명세계 하려고 하는 거. 앙모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외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앙모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앙모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두려움과 그 사랑에 압도된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앙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앙모하시오. 그렇게 해서 앙모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앙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계속 강요하고 강조하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뭔가 신앙의 발전을 만들어내겠다. 지극히 근본주의적인 논리예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원천적으로 신앙은
십자가를, 복음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경험할수록 그것에 이끌리는 거예요. 더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의와 권능과 진리의 선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만 그 모든 성품을 맛볼 수 있음을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지식과 경험에서 뭐가 나오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의 것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선행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목사가 여기서 핏대를 세워서 외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통장의 잔고를 믿는다.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내가 내 머리를 믿지.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성경에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신뢰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라는 단어는 합당치 않은 거죠. 그 신뢰라는 단어에 100% 그 신뢰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해답이 거짓이 아닌 거지. 그 신뢰 안에 그 신뢰를 구성해야 될 요소들이 전혀 그 안에 채워져 있지 않은데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 간주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 신뢰 아닙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급변하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하나님을 향했던 정한 마음이 사라지고 바뀌고 타협하고 신뢰 아니에요. 신뢰란 그냥 딱 그 대상을 향해 고정이 돼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를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고 할 때는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기원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것에 온전히 의지하는 신자의 습관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원의 태도는 비례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기원하게 돼 있다. 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을까요? 왜?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원하세요. 간구하세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지만 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이 신자의 거룩한 습관이 되지 못할까요? 모든 핑계와 변명을 떠나서 그 해답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필요. 바빠서 제가 피곤해. 다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가장 귀한 것을,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발생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덮어놓고 감사하라고. 그런 책이 있잖아요. 덮어놓고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를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쓰죠. 감사할 게 없어도 무조건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런 책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주어짐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없어요.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그런 입술에서만 이렇게 비롯될 뿐인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걸 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요하고 뭐 헌신을 강요, 헌금을 강요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감사가 생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는 잘못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유가 뭐냐? 자신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전혀 모르거나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라도 감사를 하기만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떡밥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저차원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든 요소들은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존재를 향해서 이런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막연히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일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악인들이 향하는 모든 일들을 신자가 모두 금해야 이 일계명에 충실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서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해서 더 나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타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에? 자기 몸, 다리, 팔, 가슴 안 한 데 없이 그냥. 또 성형수술. 여러분 성경에서 다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에 행하던 악한 관습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언제나 신자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존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그의 권능과 위엄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열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그 어떤 미신이나 미신적 요소들을 배격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의 무가치한 잡신들을 추종하는 그것과 유사한 이런 악들을 절대로 신자는 행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성도는 극도의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미신적인 요소들, 그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집들이 할 때 휴지 사가지고 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휴지. 그 휴지 왜 사가요? 왜? 술술 잘 풀리라고. 이사간 집에서 술술 잘, 휴지 사가면 이사간 집에서 술술 잘, 그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휴지가 집집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필요하면 그럼 TV도 사다 주고, 냉장고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휴지만 사다 주지 말고.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미신이 아니라, 그럼 미신적인 요소. 안 믿는 사람들이 하잖아. 돌잔치 하면서 뭐 하죠? 돌잡이 하죠, 돌잡이. 연필, 실, 뭐야 또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거 잡으면은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양가 어머니들이 나와서 촛불 켜죠. 그 촛불 왜 켜요? 한번 찾아보세요.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관행이면서 관습을 따라 행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사로. 모든 미신적인 요소들을 성도의 삶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1계명을 쫙 확장시키면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으로 둔갑되고 조작된 모든 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모든 예배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칼빈이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로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금하는 것은 신자에게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5월달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차 타고 다 보시면 예배당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요즘에는 스승의 주일까지 있더라고요. 주일 앞에다 어떤 다른 타이틀을 붙이죠. 개혁교회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근데 그 앞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수식어가 왜 필요하죠? 오직 주님을 기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해야 될 주일에 다른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주제, 특정한 대상을 그 주일과 결부시켜가지고 주일과 예배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 앞으로 나와가지고 교회가 선물 주고 어버이들 나와가지고 꽃 따라드리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은 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주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가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성가대가 주목을 받아요?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왜 자기들만 폼나게, 지금의 구약시대도 아닌데 가문을 입고 에봇도 아니면서 자기네만 그렇게 찬양해요. 그리고 왜 영광 받아요? 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개혁하는 거죠. 개혁교회는 부질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주일에 결혼식 참석하고, 주일에 회사 나가고, 학교나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예배 빠지고, 주일에 신혼여행 가버리고, 이런 모든 일들, 계명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내 앞에, 한글 성경에는 나 외에 이렇게 번역된 부분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모든 죄는 모두 하나님의 존전에, 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만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엄청난 비유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예배를 가지고 혹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조작하면, 비유하기를 음란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와 음행을 벌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남편이 좋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는 걸 보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쳐줄까요? 죽이려고 그러겠죠. 살려두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구원으로 불러내신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불경스러움으로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우리 자신을 위한 그 이기심과 언제나 타협하고 핑계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려는 그 모든 얄팍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네가 네 자신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속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은밀한 배도, 큰 배도만 배도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은밀한 배도, 하나님의 뜻을 어김에 대해서도 성도는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양심은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야 된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그 성도 안에서 보존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은 2계명에서 17, 18항까지만 해설을 하겠습니다. 17, 하나님을 형상으로 묘사하는 행위의 그릇됨. 칼빈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제를 다룹니다. 벌써 기독교 강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 예배의 오류에 대해서 칼빈이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상상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문제를 다시 또 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코 인간들에 의한 미신적 요소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온갖 유치한 발상들, 육적인 행위들로 하나님의 예배를 조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모든 것들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미사 보세요. 얼마나 인위적인 어떤 인위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차림새, 그리고 어떤 의식들, 어떤 종교적인 거룩해 보이는 의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 코스프레를 하고 있냔 말이죠. 자, 가톨릭은 그렇다고 치고 개신교는요, 그러면. 개신교도들은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예배의 어떤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서슴지 않잖아요. 이 예배 시간인지 무슨 쇼를 하는 시간인지, 요란한 조명에, 그리고 아주 테크니컬적으로 우수한 세션들이 드럼을 비롯해서 베이스 기타 반주를 하고, 앞에는 잘생긴 찬양팀 싱어들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또 유창하게 멘트 잘 날리는 찬양 리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웃겼다가 울렸다가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누굴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다 숭배하고 있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기들이 빠져들어가요.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수도 없이 해가지고 별로 여러분들에게 뭐 감동도 되지 않고 별로 느낌도 없겠지만, 예배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의 가운데 하나는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예배가 개혁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다 높임을 받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모든 것을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압도해 볼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첫날 해보세요. 그 예배인가?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나? 어떤 사람은 평생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모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당한 예배, 하나님이 정하시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배를 성도는 드려야 된다.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은 뭐다? 우상 숭배가 될 뿐이다. 모든 미신적인 예배는 그냥 조금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한 2%면 다행이게, 한 10%, 한 80%, 한 90% 부족한 예배가 아니라, 미신적인 예배는 조금 부족한, 몇 프로 부족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이 계명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감히 인간의 지각에 속한 어떤 것으로 만들거나 형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어떤 형상이 되었건 간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성탄절. 아니, 좋은 거 아니냐고. 뭐, 주님의 나신날을 기념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리고 칸타타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애들 나와서 재롱잔치,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현대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돼서 벌어지는 모든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불경스럽고 미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이런 요소들을 골라내라고 하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그것을 쪽집게처럼 다 이렇게 집어낼 수 있어요. 어떤 요소들인지 그 밝혀내라 그러면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해, 달, 별 등으로 형상화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뭐 땅 위, 물속 어디 있는 거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다 금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는 다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족족 뭐가 되는 거죠?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이제 이런 얘기에 동의 못할 사람들이 천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제가 하는 이런 말에 절대로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좀 목숨 미친 거 아니야? 당장 이렇게 왜 저한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칼빈이 한 얘기고,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예배하겠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그거는 고안해서도 안 되고 시도해서도 안 되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생각 자체를. 이게 목사님 제 생각인데 됐어요. 네, 당신 생각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제 생각인데 예배를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라고. 단 여기서는 안 된다고. 집에 가서 혼자 하든지 뭐. 새 예배, 새로운 교회,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패러다임 좋죠. 좋은 말이죠. 아주 멋있게 세련되게 들리죠. 우리 교회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가지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잘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전부 다 저주스러운 짓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예배는 원시적이어야 돼요. 원초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는데도 내 영혼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른 신앙을 나는 견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18번째. 제2계명에 덧붙여진 경고의 말씀. 이 계명에 덧붙여진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멸시당하거나 회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과 동등한 다른 어떤 대상, 다른 어떤 관계 자체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결코 다른 피조물이나 우상들에게 전가하는 자들은 보응하심으로 그 위엄과 영광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처절히 그런 자들을 보응하고 응징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수는 자자손손에 이르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먼 후손들까지 천대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와 이루신 연합은 신성한 혼인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상호간에, 남편과 아내가 상호간에 그 관계를 지켜나가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도 이 분명한 순고하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편의 모든 의무를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의 어떤 순결과 거룩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탄이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더러운 욕망에다가 나를 자꾸 내어주게 되면 그거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거룩하고 순결한 아내에 대한 모든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남편일수록에 아내의 외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그에 대해 분노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혼인 관계를 허물어뜨려서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성도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둘을 죽이고자 하는, 내 사랑을, 내 믿음을 욕보인 바람을 핀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고 그들과 붙어먹은 그 인간이든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그렇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건 나 같아도 그거 가만히 놔두지 않을 아주 괘씸한 죄지.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훼손해서 미신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질투하고 분노를 드러내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서교장로교회가 무엇 때문에 예배의 절차에 있어서 이런 오래전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왜 좀 더 세련된 음악, 악기,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 현대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좀 더 신바람나게, 흥겹고 재미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배격하고 전통에 그것을 고수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아주 고리타분하고 고집스러운 목사의 이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고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더럽히는 것은 창녀를 침실로 불러들여서 거룩한 혼인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악한 일이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예배에 더 많은 정성, 더 많은 올바른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의 열심은 그건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귀한 거예요. 예배 앉으려고 허벅지를 꼬집어 뜯는 거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뒤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니까. 앉아서 안 졸면 제일 좋은데 어떡하게 졸음이 쏟아져 오면 뒤에 서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겠다. 귀한 거예요.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십계명에 대한 칼빈의 쭉 해설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십계명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지 우리는 이 칼빈의 해석에 주목해야 합니다. 칼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혁교회의 유명한 신조와 교리문답, 여러분 어디에도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빠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개혁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십계명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어서 예배 시간에도 십계명,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십계명을 봉독하고 있지만 1년 동안 교회 다녀도 십계명에 대해서 듣거나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의미를 그런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정신을 우리에게 익히고 이 신비에 새기는 것에 있어서 십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도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사도신경의 그 구절구절의 고백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런데 모든 교리와 신조에서는 다 그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잖아요. 왜? 그게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뼈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뭘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뭘 모르고 오늘도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열심히 찬양 부른단 말이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칼빈의 해석에 주목하면서 더 많은 부분의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